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두 가지,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선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해진 것이 우리 하나가 있는데, 이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을까, 아니면 정해놓은 것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더 많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이 한결도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 선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것이 한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하루 24시간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일주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선택 아닙니다. 죽는 것 정해져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가 그러면은 내가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걸까? 근데 사람들은 정해진 걸 가지고 정해진 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정한 대로 살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사람은 지각을 해요. 늘 늦게 와요. 그리고 또한 자주 빠져요. 이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 만약에 참석을 안 하게, 한 번 직장을 빠게 되면은 3일치가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선택과 정해진 것과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정해진 것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은 건 또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정해진 것,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자, 우리 이건 정해진 겁니다. 누구 것으로 정해져 있느냐? 주의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것으로 살까? 아니면 주의 것으로 살지 않을까?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까? 아니면 이거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야 되나? 아니면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되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되나?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해졌습니다. 우리 바로 정해졌어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에요. 우리 바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것이 돼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것이 돼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의 것이 돼가지고 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정해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것이 돼가지고 살았을 때 하고, 주의 것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을 때 하고, 이게 책임이 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으로 내가 삶을 살지 않고 나로 인하여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따르고 저런 일이 따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은 대가입니다. 그게 바로 대가라고요. 주의 것인데 주의 것으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면 주의 것이 돼가지고 주의 인도받고 삶을 사는 거 절대 후회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 바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좌절도 없습니다. 거기는 낙심도 없습니다. 거기는 포기도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힘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예를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로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가능하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가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선택이 있고 그리고 정해진 것이 있는데, 하다못해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성씨를 내가 정한 겁니까? 성씨를 내가 정한 거냐고요. 나 박씨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한 거예요? 김씨가 돼야 되겠다,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김씨가 태어나니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정해졌다고요. 서씨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태어나면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박씨가 돼야지, 내가 김씨가 돼야지, 내가 이씨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서씨가 돼야지, 내가 강씨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던 주님을 모르던,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 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멋진 인생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를 인하여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를 떠나서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요,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던데 무슨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을 떠나가지고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 것으로 살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주의 것으로 살 때 이게 바로 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건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가능하다고요. 나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는 근심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이 되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삶을 살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베드로, 아브라함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가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민족을 이룹니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주를 떠나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것이라.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거예요. 주의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내가 김씨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박씨 이미 나는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거예요. 서씨 나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왜?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의 것이 돼서 주의 인도함 받고 멋지게 살자고요. 주의 인도함 받고 멋지게 살자고요. 항상 기뻐하고 살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자고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자고요. 자, 이것은 주의 것이 돼서 주의 인도함 받을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니,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가운데 그것도 항상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예수님으로 가능해요. 항상 힘쓰는 거, 항상 주를 위해 사는 거,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 항상 기도하고 사는 거,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 이거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나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왜? 누구 거기 때문에요? 주의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없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뻐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 전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 거요? 주의 겁니다. 그리고 57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느냐고요. 자, 봐요. 나는 주의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기려고 하고, 환난을 이기려고 하고, 걱정을 이기려고 하고, 염려를 이기려고 하고, 상한 갈등을, 상한 감정을 이기려고 하고, 상한 마음을 이기려고 합니까? 뭐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니까 이 기분 나쁜 거를 어떻게 이기긴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꽃다발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꽃다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꽃다발로 이 상한 감정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물론 그걸로도 우리가 잠시 잠깐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대. 여러분, 감정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어요. 기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어요. 여러분, 걱정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어요. 근심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상처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내적 치료를 잘하는 우리나라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단체에 우리가 많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분의 상처가 무엇이며 저분의 상처가 무엇이고 요분의 상처가 무엇인가, 그리고 상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한 2번 정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원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목사님, 교인들이 왜 안 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분들은 한번 거기 오기 시작을 하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이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2번 가고 끝나버린 거예요. 2번 가고 이제 더 이상 교인들이 안 간 거예요. 왜? 안 가도 되니까. 안 가도. 그리고 왜 2번 갔는데 그 다음에 안 가도 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갔었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상처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랐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몰랐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왔더니만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대요. 왜 상했느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됐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왜 그분이 상처가 됐을까요? 그게 왜? 자기는 큰 소리가 싫대. 나긋나긋한 소리가 좋대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 우리 감사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도 이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염려도 이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걱정도 이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이 와도 이깁니다. 이렇게 아마 한 20분 하기 시작하면은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목소리가 커서 그러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가 큰 것을 만약에 저 목소리가 큰 것 때문에 다 이게 싫다고 하게 되면은 다 싫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싫은 사람은 싫은 대로 이유가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좋은 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거 좋은 거 상처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싫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소리가 커가지고, 큰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죠. 무엇 때문일까요? 모르겠대. 아무튼 싫대. 언제부터요? 모르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싫대. 그래서 쭉쭉쭉쭉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그렇게 컸어요. 야! 안 일어날래? 너 지각해! 그러니까 또 아빠가, 너 엄마 속삭일래? 그러니까 두 양반이 다 컸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집에서만 그랬으면 좋은데,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얘가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내가 자주 들었던 목소리 하나가 들리더래요. 일어나! 뛰어! 들었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엄마가 소리 지른 거야.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리고 점심시간에 엄마가 밥 먹자고 도시락 싸왔는데 엄마랑 안 먹었대.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분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네 엄마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네 아빠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오라 그랬어요. 목사님은 내 엄마가 아닙니다.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내 아빠가 아닙니다.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마 제가 더 크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좀 물어봤어요. 어땠어?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왜요? 얘는 뭐 가지고 본 거예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 그 상을 가지고 저를 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빠하고 엄마가 아니고 목사님은 다른 분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분리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소리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 교회는 안 옵니까? 왜요? 이거 누구로 가능하니까? 예수로 가능하니까. 여러분 치료를 통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능하잖아요. 그거 이기는 거 예수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걱정 이기는 거 예수밖에 없다고요. 기분 나쁜 거 이길 수 있는 거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 그리고 우리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두 분이 있는 게 아니야.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두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할 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분은 그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죽었다, 여러분 살았다 죽었다는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구 거니까? 주의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아니, 나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요한일서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먼저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것이라? 함께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교제라는 것은 말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나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느냐? 교제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교제.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왜? 누구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어떤 분이 또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직장에서요, 과장님 때문에요, 부장님 때문에요, 전무님 때문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그 직장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냥 외롭고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이 도대체가 처음에는 그냥 그 직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무를 통해서 힘드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이게 나하고 적성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느냐? 나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사람도 안 맞아. 아주 여기 있는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나하고 안 맞아. 너무너무 나하고 안 맞아. 아주 하는 게.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와서 저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장 그만두기 전에 한번 시킨 대로 해볼래? 그랬어요. 한 얼마나요? 아니, 길면은 한 달이면 되는데 네가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네가 결정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한테 미션 임파서블을 내게 주겠다.
미션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폈어요. 성경을 펴가지고 어떤 말씀을 줬냐면은 상사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너 이제부터 너 부장님한테 하는 걸 죽게 하듯 하고, 과장님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해. 이제부터 그분이 네 주님이다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고 한번 해봐. 죽게 하듯. 아니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대요, 첫 줄은.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와서 목사님 진짜 못하겠어요. 아주 개념이 너무너무 이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일 때문에 못하겠니? 그 사람이 싫어서 못하겠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싫어서 못하겠대요. 일 때문에 못하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으니까. 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 그 사람이 싫으니까 내가 이 일이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한테 한다고 네가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 그랬어요. 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분은 과장님이 아니야. 저분은 박 과장이 아니야. 저분은 이 과장이 아니야. 저분은 이 부장이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하는 거야. 나는 주님께 하는 거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마음에 변화가 생기더래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이게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왜? 누구를 보고 하니까? 주님을 보고 하니까. 그리고 일은 원래 그렇게 싫은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싫으니까 일이 싫어졌는데, 사람이 이제 싫어지는 것이 조금 해결되니까 일이 재밌더래요.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그만둘래?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만약에 저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하고 교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하고 교제했으면, 그것도 그 친구는 자주 직장으로 옮기는 친구야. 그러면 이 친구하고 교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때려쳐. 야, 직장은 꼭 거기 하나만 있냐? 네 능력을 알아준 대로 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누구 거니까?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와 교제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사람과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여건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바로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선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선택이 아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친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하고 교제해야 되느냐,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건 정해졌단 말이에요. 누구 거니까?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맞잖아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게 맞잖아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인도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2절을 봐보세요. 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만 되느냐? 2절.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즐거워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를 한문으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것이냐? 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교제해야죠. 예수님하고 교제해야지만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이걸 다 이기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선택을 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을 할 거냐, 갈등을 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갈등 속에서 살아요.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일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거냐, 이 갈등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일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을 했어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면 다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다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도 얻어요. 기쁨도 얻어요. 즐거움도 얻어요. 감사도 얻어요. 복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야, 두 가지 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주의 것이라고요. 우리 주의 것이라고요. 한 주일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삽시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삽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세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과 내가 교제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서 예수님의 것이기에 나는 예수님과 교제한다. 누가 예수님의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가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보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보이는 것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보이는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감사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을 할 거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할 거냐,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갈등이 이미 끝났습니다. 갈등이 끝났어요.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딱 되어 사니까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자,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잠깐에 주어진 이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움 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업장의 어려움 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딱 내 것이 되니까 누구하고 교제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멋지게 이기신 분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통해서 다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어 예수님과 교제하자고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멋지게 승리하고 삽시다. 멋지게 이기고 삽시다. 멋지게 기뻐하고 삽시다. 멋지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멋지게 교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